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 내승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과 은혜와 회개함과 소망과 믿음과 능력과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래, 제목은 어린 양과 함께 부를 감격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부를 감격의 노래. 88 올림픽 때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뜨겁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거장 조르조 모로도가 작곡하고 그룹 코리아나가 부른 손에 손잡고는 국민 모두에게 감동과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모두 마음의 손을 잡고 힘차게 일어나 다 같이 노래했습니다. 하늘 높이 솟는 불 우리들 가슴 고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잡고. 네,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는 일본 식민지배와 6.25 전쟁의 힘듦과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려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도 올림픽을 하는 나라가 되었구나 생각하니 기쁨과 감격이 마음속에 가득 형원할 수 없던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마음이 다 그랬을 것입니다. 본문에도 성도들이 마음의 손을 서로 잡고 일어나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의 기쁨과 감격은 올림픽 개막식의 기쁨과 감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클 것입니다. 이 시간 어린 양과 함께 부를 감격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온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앞에서 다 함께할 그때를 생각하면서 은혜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용이 바다에서 부른 괴물과 땅에서 불러낸 늑대 같은 짐승입니다. 성도들은 이 두 짐승으로 인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신앙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이 힘듦과 유혹을 이겨낸 신앙인들에게는 큰 은혜와 감격이 기다립니다. 2,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님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엄청난 물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또 거대한 큰 내성 같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검고타는 음악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사도는 이 소리의 정체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노랫소리였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14만 4천의 구원받은 자 수에 드는 무수한 성도의 무리였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온산이라는 곳에 서서 어린 양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시온산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천국을 의미합니다. 사단에게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있던 것입니다. 이들은 사단과 짐승들의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매우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오직 기쁨과 감사와 감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살 때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아픔을 경험한 것은 자신들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악한 자들이 괴로움을 준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것을 잘 이겨내고 천국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이들에게 이 땅에서 한 모든 고생을 잊게 하십니다. 오직 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성도들이 이러한 기쁨을 기대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기쁨을 얻는지 그 첫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이들이 천국에 모여서 대합창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상에 웬만한 교회들은 성가대가 있습니다. 어떠한 성도들은 성가대에 들어가려고 애씁니다. 하늘의 성가대에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엄청난 영광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땅의 노래 혹은 땅의 교회에서 부르는 성가대 찬양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을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이러한 감격과 기쁨의 노래는 올림픽을 처음 치르는 국민이 이 땅에서 감격에 겨워서 부르는 손에 손잡고 하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어찌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을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 은혜를 안다면 하늘의 찬양단에 누구나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찬양단은 누구나 단원이 될 수 없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님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하늘 찬양단은 오직 14만 4천의 수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하늘 찬양단원이 되어서 하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내 생물로 상징되는 온 만물과 장로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찬양대에 들어가는 자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요? 그런 복과 감격을 맛볼 자는 누가 될 것인가요? 오직 사단에게 승리한 자들입니다. 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배를 드린다고 천국 성가대에 소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7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 가운데서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지지 않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이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만 구원과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십니다. 이들은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겪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주신 흰 옷을 더럽히지 않고 날마다 씻어서 흰색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압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아십니다. 당시의 황제나 귀족은 로마 제국에서 최고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하고 자신들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공을 세우거나 그런 신분의 사람에게 아첨하거나 그러한 지위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혹은 돈으로 그런 신분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귀족의 신분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이 대단하다 한들 하늘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의 신분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언제 황제의 눈밖에 나서 죽을지 모릅니다. 또 언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황제를 사람들이 갈아치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시시때때로 여러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리 황제라도 병이나 인간이 기본적으로 경험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찬양단 성가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포기치 않은 누구나 그 수에 듭니다. 천국에서는 모두가 찬양단이고 기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노리는 반란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세상에 그같던 염려와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천국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노래만 부릅니다. 땅의 노래는 부르다가 힘이 빠지거나 기분에 따라서 흥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땅의 노래와 달리 하늘의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기분 좋은 감격에 빠집니다. 그 어떠한 땅의 음식이나 아름다운 경치와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노래를 부를 자격이 되는 자들이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힘들게 믿음으로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성가대로 세우셔서 영광스럽고 행복한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런 노래를 부를 자격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현재 고난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현재입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요한의 환상 속에서는 현재입니다. 그들은 모두 14만 4천의 구원받은 자의 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들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피 흘리는 싸움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누군가는 죽은 이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도 있습니다. 누군가 보기에 이것이 무슨 승리인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이미 승리해서 하늘에 올라온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현실은 믿음으로 힘든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한 자들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자는 단 한 명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신 자들 그리고 구원할 자들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이 땅을 떠나 이미 하늘에 오른 자들과 아직 하늘에 오르지 않은 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모두 다 하늘의 찬양단 성가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의 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승리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올라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미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감격과 영광 속에 모두 다 함께 천국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도 찬양합니다. 벌써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상과 천국이라는 상과 하늘에서 노래 부르는 상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현재 고난받는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들은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미래에 살 곳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환상 속에서 현재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지금 하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노래합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 황제와 유대주의자 같은 늑대 때문에 매우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이것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하늘의 현실은 다릅니다. 이미 황제신 우상 숭배를 이겨서 세상에서 한 번도 부르지 않은 귀한 노래를 합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핍박과 경제적인 고통을 이겨내면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였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표 어린 양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사단과 짐승의 표를 거부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표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절로 찬양과 감사가 나왔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땅에서 죽을 둥 살 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미 사단과 짐승의 무리에게 승리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이 땅에 있으나 그들은 이미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말씀처럼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이르러서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이들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신 사건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엄청난 감격과 흥분을 경험할 날이 성도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믿음으로 이미 천국에 이르러서 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성도는 천국에 이르러 감격하며 노래를 부를 날이 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감격의 노래를 부를 것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 성도들은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로마라는 짐승이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 믿지 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로 강하게 유혹하였습니다. 이렇게 핍박과 유혹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같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누구나 이미 천국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접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성도들, 현재 우리, 그리고 미래의 종말의 끝에 서 있을 이들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피 흘리면서까지 영적인 전쟁을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처럼 바울처럼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이들의 우리가 지금 고난당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을 꽉 붙들어줍니다. 가정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회사에서 자르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계나 사람답게 사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 이번 주일만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회사에 나와달라, 이번 주만 빠져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이러한 작은 유혹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으려면 목숨을 내놓으려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걱정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너희는 이미 천국에서 감격과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떠할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힘이 날까요? 바로 그 기분, 그 감격을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미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한산 가운데 지금 얻어터지고 피나고 아프고 슬피 우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저 로마 악한 자들에게 승리하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그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느라 힘들고 고생하는 모든 이에게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난과 힘듦을 경험하는 누구에게든지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때는 황제나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지금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나요? 현재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듦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현재 하늘의 찬양단으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새 노래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부릅니다. 로마 당시 성도들이 현재로 하늘에서 찬양을 했다면 우리는 더욱 현재로 하늘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 물가의 고통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 압박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생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나 다른 것으로 괴로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런 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혹은 전세자금의 압박으로, 또한 월세가 올라서 병원비가 없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아십니다. 그리고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과거도 현재도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힘들 수 있습니다. 심하면 현재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했듯이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시 성도들도 짐승들의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었습니다. 현재 우리도 우리를 향한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승리했을 때 천국의 성가대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얻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벌써 우리는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미래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살기가 팍팍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십시오. 그 상은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천국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사단과 짐승에게 승리한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의 성가대보다 더 놀랍고 행복한 하늘의 찬양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세워주셨고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후에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모든 형제와 함께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부른 찬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말과 극한 자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다고 그들은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과 그 짐승들을 지옥불에 멸망시킴을 알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때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천국에서 감격으로 노래 부를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늘에 올라 찬양하고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주님을 찬양하는 감격을 계속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감격, 흥분을 조금이나마 느낍니다.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혹은 어떤 내가 사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환상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올라 시온산에 서서 14만 4천 명 무수한 그 모든 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흥분의 그 은혜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흥분이 됩니까? 이 땅에서 그냥 세상의 노래를 좀 불러도 기쁜데 찬양 나lun에 들어가서 내가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데, 하늘은 찬양 나lun이 되고 성가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기대되고 너무너무 흥분되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별것 아닌 것들에 그냥 아웅다웅 싸우고 돈을 좀 주니 많이 그런 것들에, 그런 헛된 것들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영원한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